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 괴로워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설교했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된다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신도가 된 3,000명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피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또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고 그들이 곧 초대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자면 교회 이름은 무슨 뭐 사랑이 꽃피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이름을 쓰는 게 성경에서 보여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지역 이름이 아니죠. 옛길이죠. 좀 이상하네요. 예, 옛길 교회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겠지만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 어떤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해드리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42절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기록된 내용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이 사실 교회가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으로도 드러나 있고요. 특히 42절 마지막에 보면 힘쓰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잠깐 하고 말고 조금만 신경 쓰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예배 때도 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성이 지금 졸고 있는데 근데 이때도 안 졸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자신의 온 힘을 쏟아가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몰두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거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쭉 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만 읽으면 기도하는 것에만 힘을 쓰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의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를 포함한 모든 일에 힘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기고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기고 뒤로 미뤄야 할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수천 명의 신자들 모습을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을 주된 임무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겠죠. 또 둘째로 신자들은 처음 믿을 때도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어느 순간 되면 한 것도 하고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걸 지겨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유 저거 몇 년 전에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 한 권 하는데 몇 년씩 걸리니까 아마 제가 죽기 전에 66권 다 못하고 한 10권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것도 하고는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겠죠. 근데 그때 또 특히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성도들은 그거 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다른 것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다 아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해요.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책들을 열심히 읽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파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저 얘기 다 아는 건데 뭐 교리를 가르쳐줘도 다 아는 건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도 목사가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신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지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서 참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거짓 신자들은 들을 수는 있어요. 주성이가 어저께 저한테 속담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우리 주성이가 정말 잘하는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주성이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리고 곧장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허투루 듣지 않고 작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가르쳤을 겁니다. 다른 거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또 자신들이 예수님께 배운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또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이러한 점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분명 실천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교제예요. 그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교제. 교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교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는 문맥상 44절로부터 묘사된 신자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자칫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임이나 놀이 활동을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라고 그러면 어떤 교회들 보면은 축구 모임, 탁구 모임, 뭐 이번에 뭐 여기서 사고 났죠. 풋살 모임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 성경에 나온 교제, 교회가 해야 할 교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도 서로 취미 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뭐 열심히 등산도 다니시고 어디 낚시도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그것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기환 형제가 저한테 낚시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제가 막 낚싯대도 사고 막 별거 다 샀잖아요. 낚시하고. 근데 여러분, 최근에 몇 달 동안을 제가 기환 형제랑 낚시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같은 취미를 공유하다가 그걸 못했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열심히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다가 그걸 잘 못하게 되면 관계가 약간 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예전 같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기환 형제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있고 성령님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낚시 그까짓 거 같이 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기환 형제가 있어야 이거 확인을 받는데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받겠네요. 저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예배를 같이 못 드려서 빈자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제 마음이 상하는 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를 즐겁게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임하고 난 다음에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서 교제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때 서로 시기 질투했어요. 서로 막 미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라는 게 이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뭐 드문드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로 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고 해서 누구를 더 미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없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성도의 교제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제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교제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교제를 보여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래,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일체이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서 서로 가장 완벽하게 위합니다. 가장 완벽한 교제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는
자신만을 위한 욕심도 없고 속임도 없고 위장도 없고 위선도 없고 거짓이나 시기, 질투, 부러움, 무절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모범으로 삼아서 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위하듯이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듯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던가요? 없어요. 제한을 두던가요? 없어요. 성도들의 사랑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듯 성도들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서로의 경건을 위해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거짓된 교제가 없듯이 성도들도 거짓으로 위장하고 꾸미고 속이는 헛된 교제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진실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면 우리 위선자로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절망하거나 또는 서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목표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할 따름인 것이지,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도 사도들도 서로 실수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교제가 삼위 하나님을 닮은 교제가 된다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서로가 서로 노력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내자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무엇 안에서만 될까요? 성령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말씀대로 불완전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모습들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요, 교제 다음에 떡을 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는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을 기억하며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평범한 식사를 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제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둘 다 포함한다고 보이면 더 좋습니다. 성만찬 자체가 사실은 평범한 식사 중에 있었던 일이고, 신자들이 가르침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찬을 기념하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죠. 그래서 굳이 음식을 안 나눠도 집에 가서 냉장고 열거나 마트 가가지고 뭘 사거나 시장 가서 뭘 사면은 뭐든지 다 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거는 내가 먹을 거를 이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이 음식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 보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내 생명을 깎아가면서도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진짜 교제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 특징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들 하기를 힘씁니다. 기도들을 많이 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 여러 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복수형이니까. 또 기도가 공동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에 대해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냥 공동 기도도 함께 했고 개인 기도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 기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개인 기도와 함께 교회가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특징, 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그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우선순위로도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 헬라어 어순에서 앞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우선순위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올바르고 참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교제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목요일날 모임하는 거 설교 듣고 그거 가지고 나눈다고 들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형제들도 밥 먹고 저기 모여가지고 막 다은 형제가 막 질문하고 뭐 주신 형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교제의 핵심은요, 먹고 나누고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함께 자라가면서요, 동시에 떡을 떼면서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생각과 경험이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로 한 식구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12월달 성찬식 못했는데요, 매달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록 한 집에 살지 않지만 같은 떡에 같은 잔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 식의 교제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인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이러한 특징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43절 말씀을 봅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어떤 신비한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과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가짜로 이렇게 병고침 하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현혹하죠.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외 또는 존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심판의 기적이 아니니까 막 누굴 죽이고 막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두려움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외 또는 존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이 존경했던 감정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했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요, 그 경외심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걸 가르쳐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또 그 경외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끓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좋아하는 목사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는 뭐 우리나라에는 신앙과 정서라는 이름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다루는 것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참된 정서 또는 참된 감정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진짜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내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참되게 믿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사실 참된 감정, 올바른 감정으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계속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가워지죠. 누구 잘못입니까? 성령님이 잠깐 떠나신 걸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내가 무뎌진 거예요. 내가 게을러진 거고 내 문제인 거죠. 나 요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걸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다 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밋밋해지면 저는 또 집에서 저 혼자 자책해요. 목사가 못 나가시고 그래요. 좋은 목사를 모셔야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서로 반성하면서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의 부족함도 없고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에드워즈가 그 책을 썼던 것도 바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감정,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들끓는 그 참된 감정을 보고 그 감정들이 더 커지기를 소망하라고 그 책을 써놓은 거예요. 연인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감정이 뜨겁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감정이 밋밋해집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그 가운데 발생하는 올바른 감정이 약해진다면 신앙생활의 활력은 사라지고 믿음은 의심이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사이에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서가 뜨겁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람들이 경외심을 품먹고 그에 따른 결과가 44절로부터 나타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4절부터 나오는 모습은 교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4절에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약속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임금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당시 유대인과 신자들을 구분짓는 구별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이 같은 곳에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보다요. 이것은 46절의 표현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쉽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들 영상 예배로 드리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같은 자리에 못 있어요. 저는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못 있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거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해가지고 나눠지는 게 더 슬프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있으면 같은 자리에 있어서 나눠진 마음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한 자리에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더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통용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즉, 근데 여러분 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봐라,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옳다. 여러분 이게 약간 반전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개념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계속 있었어요.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다는 의미지 모든 재산 다 없애버리고 다 막 그 재산을 어디 한 군데 다 집어넣고 다 같이 그냥 그 재산에서 막 꺼내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들어갈 때 그 공동체 들어갈 때 전 재산을 다 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을 꺼내 써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더라도 내가 2억이 필요하면 2억을 꺼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냈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필요할 때 더 쓰고 내가 월급 받으면 또 집어넣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 재산은 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 당시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이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소유권은 계속해서 유지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우리 뭐 땅 같은 거 내가 갖고 있는데 땅에 농사 좀 지라고 이렇게 하면 농사 지는 사람이 마음껏 농사 짓겠죠. 그렇지만 그 땅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냥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개념인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당시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줘버린 겁니다. 너 이거 필요해? 그럼 너 가져. 이런 식이에요. 통용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이 가지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45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팔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이들이 재산을 한 번만 판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팔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 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누가 뭐 필요해. 그럼 그때 재산 갖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주성이가 저 형원이 형네 집에 치킨을 사줘야 한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치킨을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사줬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치킨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거 재산을 팔아가지고 치킨을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이거 너 먹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걸 자꾸 처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걸 채워줬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막 전 재산을 다 낸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다른 사람 다 줘버리면 그럼 나는 이제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다른 사람이 뭘 팔아가지고 나한테 줘야 돼요. 이거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공산주의가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린 겁니다. 공산주의는 강제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모습을 가졌어요. 공산주의는 그냥 이념으로 한 거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한 겁니다.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함께 소유하고 사용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없더라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줬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초대교인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이야기가 쉬운데 이러한 개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데 내 재산을 줘가지고 누굴 갖다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 거를 내놓고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사람 수가 3,000명이나 되지만 남자만이에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3,000명이 서로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나눠주거나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것을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형제를 더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함께 구원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뜨거운 일체감과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체감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재산과 소유를 나눴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눠줬던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괜히 졌어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나눴던 것이 역으로 나에게 독이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게 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바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 나눴던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나고 결국 교회가 찢어지거나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새로 어떤 청빙된 목사님이 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나중에 등에다 칼 꽂는다고, 이게 목사들 사이에서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뜨겁게 맞이해 줬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맨날 똑같이 신경 써주겠습니까? 어떨 때는 좀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소홀하면 그때부터 저 목사가 날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뭘 해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겼다가 인간적인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게 독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그 주신 은혜가 나중에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좋습니까? 저는 좋긴 해요. 목사 집에 아내가 사라졌다고 막 먹을 것도 챙겨다 주고 신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아내 없으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살만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저한테 줬던 음식들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뜨겁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은 모든 신자들이 매일 성경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신자들의 모임이 매일 성전에서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매일 모인 게 아니고 신자들은 항상 성전에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항상 신자가 성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자들이 성전 근처에 살면 다 성전으로 와요. 아니면 회당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또 신자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게 되면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을 테고, 상황을 나눠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뭘 하는데 뭐가 좀 필요한데 그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내가 그 주택을 갖다 쓰시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볼 게 아니라 이게 다 이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있는 일들 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일은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특이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요? 아니요, 장터처럼 시끌벅적하죠. 기쁨이 넘치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에 진솔자매 시험 합격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 카톡방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축하한다고. 제가 영상통화를 했는데 진솔자매가 영상통화가 안 돼가지고 얼굴 보고 제가 춤 한번 춰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장터처럼 시끌벅적한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기쁨과 함께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해요. 여기서 순전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소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진다고 해서 절제되지 않은 모습, 무질서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소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넘치는 기쁨이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으로 이어지죠. 그 자랑은 또 뭘로 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도 사실 개혁신학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처음에 개혁신학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요, 제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는 죄다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나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너무 신이 난데 주변을 보니까 다 지옥 갈 자식들이에요. 게다가 제가 대학원이 한신대학원이었잖아요. 대학원 거기 목사 되겠다고 온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회를 가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가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든 눈에 보이는 게 다 누구처럼 보여요. 이게 다. 이게 지금 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사람들 엄청 정죄했습니다. 그 김규환 형제가 잘 알아요. 막 칼을 휘두르고 다녔어요. 다 지옥 가라고. 걸핏하면 예수님 믿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쁨이 넘쳤는데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제 영혼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기쁨이 있는데 그걸 소박하게 담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담고 있다고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쳐도 그것 때문에 절제되지 않아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절제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필요해요. 여러분, 뭐 옛길교회가 훌륭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옛길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다 플랑카드 막 걸어요. 막 이거.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옛길교회로 오시오. 막 이렇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빼고 나머지 다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독단과 독선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옳다는 식으로 가요. 실제로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흥분된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에 담아가지고 소박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신자들의 모습이 찬양으로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존귀한 자들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합당한 모습이에요. 사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두 가지 반응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하나는 칭송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또 하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칭송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해요. 이게 교회가 받아야 할 주변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교회가 그 외적인 것들로 손가락질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으로 칭송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장 안에는 동성애 관련돼 가지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송을 들으려고. 그게 뭔 짓입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걸로 칭송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칭송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나타나서 그래서 칭송을 받는 게 맞아요.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동네에서 성교원 같은 거 했어요. 노인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 유치원 그 뭐죠 어린이집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서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뭐 그걸 기회 삼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칭송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47절에 그렇게 칭송받고 특별하고 존귀한 자들로 인식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신자들의 아름다운 교제는 전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개인의 집에서 모여서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매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매우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누가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초대교회의 모습 자체는 전도에 좋은 도구지만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 모습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갑자기 주셨다 뭐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47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는 기록으로 계속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늘어난 게 베드로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고요.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잘한 겁니까? 잘하긴 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뭘 할 뿐이에요. 주신 명령에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막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숫자가 좀 줄어들어도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와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성과도 아무런 영광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는 너무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 함께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거 너무도 닮고 싶은 신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가장 원하는 모습은 형식적으로 저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더하시는 것,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도들의 전통 그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넘치도록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중에 성도가 늘어나면 감사할 일이고요. 성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형편이 없죠.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대교회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능력이 많으셨다가 지금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시거든요. 2000년 전에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전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때나 가능한 이야기야.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예, 맞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충만해도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기도할게요.